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겠다고 확증하시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땅의 약속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단순히 땅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자손이 생겨 큰 민족을 이룰 것임을 확실하게 밝히십니다. 1절에서 7절은 아브라함의 상속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볼 때 아마 그 시점은 전쟁 직후로 보입니다. 특히 나는 방패요 상급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전쟁에서 승리와 보호를 계속 보장하고 아브라함이 받을 정당한 보상을 자신이 직접 지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분명히 전쟁 후에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막대한 전리품 중 실 한 오라기도 취하지 않고 모두 소돔 왕과 동료들에게 돌린 것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라고 격려하십니다. 흔히 칼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무기인 반면에 방패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걸린 전리품을 포기했는데 하나님 자신이 그의 몫을 직접 챙겨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충분한 물질의 보상을 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절박한 것은 그의 자녀, 씨, 즉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 간구합니다. 자기는 소유가 충분하니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다면 자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시 자녀가 없음은 하나님의 저주에 의한 징계로 간주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다른 면에서는 저주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보장된 복과 후손에 대한 약속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모순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충직한 종 엘리에셀이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종이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고대 근동의 문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일 종이 양자로 입양된다면 그는 상속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현재 하나님만을 상급으로 믿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의 입장과 하나님을 향한 이 요청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입양된 상속자를 통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그에게 약속을 재확증하십니다. 입양된 아들이 아닌 그의 친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중에 그를 밖으로 이끌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신 후 별처럼 수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후손의 번성이 별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인류에게 복을 주어 자손을 번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은 바울이 할례 전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칭의를 얻었다라는 이신칭의 교리를 근거로 한 구절로 유명합니다. 앞서 7장 1절에서 이미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는 옳은 것,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바른 언약 관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서 21절은 확증된 언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확고한 약속이 여기서 재확증됩니다. 아브라함은 셀 수 없는 후손과 더불어 가나안 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것을 불신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앞에서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예식을 위해 많은 짐승을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아무런 제단이 준비되지 않고 짐승들이 땅에서 도살되며 또 제사법에서는 주로 수컷이 바쳐지는데 여기서는 암컷이 요구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제사의 제물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3년생 짐승은 충분히 다 자라 상품 가치가 가장 높은 것들입니다.
이 짐승들이 도살되는 방식도 제사와 약간 다릅니다. 제사법에 의하면 짐승은 여러 조각으로 각을 뜨지만 여기서는 중간을 쪼개 둘로 나눕니다. 새들은 쪼개지 않는데 이것은 제사법과 동일합니다. 쪼개진 짐승이 의미하는 바는 만약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설계가 그 널브러진 짐승들 사체 위를 날아들자 아브람이 쫓아냈습니다. 설계의 출현은 분명히 부정적 징조와 암시를 내비칩니다. 이것은 아브람의 후손이 이집트 땅에서 설계와 같은 파라로부터 암울한 고통을 받을 것을 예고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내쫓긴 설계는 고통으로부터 해방과 더불어 아브람에게 보장된 약속들이 보존된다는 것을 암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십니다. 밤중이 아닌 해질 때이므로 이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의 일입니다. 꿈속에서 흑암이 몰려오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이 겪을 400년간의 고난의 시기를 예고하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지배하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아브람의 후손은 큰 재물을 얻은 뒤 그 나라에서 나올 것입니다. 아브람은 평안히 장수를 누리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열주의 무덤에 묻힌다는 뜻입니다. 아브람의 후손들이 돌아오는 시기는 4대가 지난 후일 것입니다. 이런 오랜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의 임계량이 있다는 암시입니다. 그 임계점을 넘으면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모든 족속을 대표합니다. 훗날 그들의 죄는 임계점을 넘어 홍수나 유황불이 아닌 이스라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약속의 선물을 받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땅에 대한 심판의 실행이었습니다. 날이 컴컴해지자 아브람 눈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면서 불타는 횃불이 쪼개진 짐승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초자연적인 현상의 불로 태우셨음을 시사합니다. 아마 짐승들이 모두 삽시간에 소각됐을 것입니다. 연기나는 하루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인 불기둥을 감싸고 있는 구름기둥을 암시합니다. 이 불은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될 것임을 확증하는 징표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9장과 비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언약 인준의 표시입니다. 많은 짐승들이 번제단에 올랐는데 타고 있던 제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순식간에 되어버립니다. 언약의 예물들을 순식간에 소각한 것은 언약의 최종적인 확증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18절에 언약을 세웠다는 진술을 통해 뒷받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다시 한번 그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범위는 애굽강에서 큰 강 유프라데까지입니다. 애굽강 혹은 애굽 시내는 가나안 땅과 시내 반도를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가데스 바냐 서쪽에서 지중해로 흐르는 이 하천은 계절천으로 우기 때만 흐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종족들의 이름을 나열하시면서 그들로부터 그 땅을 빼앗아 아브람 후손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언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연약하여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 당신께서는 스스로를 쪼개서라도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사랑의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천 년 후 이 횃불은 골고다 언덕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됩니다. 아브람의 어두운 밤을 비췄던 그 횃불은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를 비추는 십자가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 안의 결핍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만 하늘을 향해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축복하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세상 풍파 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며 내 미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며 탄식하며 눈물을 짓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보며 그 마음의 동료를 멈췄듯이 저희도 십자가는 영원한 횃불을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며 확증하신 그 사랑이 오늘 지친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ver the waters, your spirit moved. Life was formed by the breath of you. You said, "Let there be light," and it was so. Heaven